노라고 말할 줄 아는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장 생활 또 가정 생활 교회에서 다 적용된다고 생각하는데 나쁜 뜻이 아닙니다. 선의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도 잘 되길 원하고 직장도 잘 되길 원하고 가정도 잘 되기를 원하는 선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참 딜레마 아닙니까? 나쁜 뜻이 아니거든요. 좋은 뜻인데 이렇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잘 보면은 바운더리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계가 없기 때문에 이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선의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게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운더리라는 건 뭐냐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경계선이죠. 그리고 책임질 것과 책임질 수 없는 것에 대한 경계선. 그러니까 이 경계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바운더리가 없으면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냥 제목 그대로 삼았는데 헨리 클라우드하고 타운젠드라는 존 타운젠드라는 분이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때도 연세 더 드셨을 거예요. 교육 심리 쪽에서의 대가거든요. 대표적인 책입니다. 이게 바운더리라는 책. 이번에 베트남 갔더니 베트남 신학생들도 이걸 필독서로 보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책이거든요. 한국에 번역되기로는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책이 그거예요. 바운더리의 문제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야기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분 책에 또 우리 한국에서 소개된 것 중에 하나가 인테그리티지요. 인테그리티는 번역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이 갖고 있는 마음 그런 거거든요. 성실성, 정직성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나 안 보나 똑같은 거 이런 걸 인테그리티라 그러는데 한국엔 그 단어가 없어요. 없어서 어떤 때 성실하다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때 정직하다고 번역도 하는데 근데 이분이 인테그리티가 무엇인지 하는 그 책 그것도 또 명작이에요. 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정이 많으니까 이 경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착한 뜻을 가지고 선한 뜻을 가지고 하는데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내가 열심히 뛰었는데 알아주지 못한다 그래서 억울하고 그래서 이 바운더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가다가 강도 만났습니다. 다 아는 얘기죠. 옷 벗기고 때려 맞아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다들 못 본 채 하죠. 앞부분에 제사장도 그냥 가고 레위인도 그냥 가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상처 싸매주고 여기 주막이라 그러는데 여관에 들어가서 이렇게 정성껏 돌봐줬죠. 이 33절 34절입니다. 그냥 내용 보십시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들어가서 돌봐 주니라. 굉장히 착한 일을 한 거죠. 여기서 누가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하고 선의를 가지고 충성스럽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간 좀 냉정해 보이지 않아요? 한국 사람 같으면은 그냥 두고 가잖아요. 35절 보니까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 데나리온 일당이니까 한 10만 원 좀 잡으면 한 20만 원 주고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내가 갚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호의를 베푼 것 같이 보이지만 조금 더 지나치게 생각하면은 아니 이거 맞아 죽어서 어려움 당한 사람을 두고 가면 되나 이런 생각이 우리 한국 사람은 좀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바운더리가 명확하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2데나리온 주는 거 그리고 비용 더 들면 돌아와서 갚겠습니다 하는 정도의 배려. 그게 이 사람이 생각하는 바운더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옳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다른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좀 인정이 많은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러면 분명히 맞아 죽어가는 사람이 두려워할 거라고요. 산속인데 강도가 또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잖아요. 상처 입은 사람이 도움을 받았죠. 그러면 약한 사람은 매달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혹시 여관 주인도 강도 한패면 어떻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심리가 불안해지니까. 절 두고 어딜 가신다 그러십니까? 갈 수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리고에 가서 사업해야 된다고, 낙타 거래도 해야 되고, 내가 안 가면은 사업상에 큰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매달립니다. 너무해요. 그럴 수 없지요. 날 두고 가시나요? 아리랑 부르고, 대화 나눌 사람 없어요. 날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한다 이러면서 그죠? 두고 가지 마세요. 성경 말씀 인용하면서 우는 자 함께 울며 기뻐하는 자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자꾸만 얘기를 하면은 마음이 편하지가 못하죠. 그래서 며칠을 더 묵었습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최선을 다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3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사환이 왔습니다. 거래하려는 그 당사자가 가버리고 거래 다 깨져버리고 사업상에 큰 손해를 보게 되었고 이러다 이제 우리 망하게 됐다고. 이 사람이 화가 났죠. 그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너 때문이다. 그죠?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노래 부르면서 그죠? 너 때문이야. 그러면서 사실은 선의를 베풀려고 그랬었는데 사업 망친 거에 대한 억울함 있고 후회, 분노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누구 잘못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다 선인데 누구 잘못이냐고요? 이게 바운더리가 없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건 도와주는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이 바운더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바운더리가 뭐죠? 여기까지예요, 그죠? 두 데나리온 주고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기름 붓고 포도 주고 쌈매 주고 그 정도면 되거든요. 왜? 그거 이상 넘어가 가지고는 자기 책임의 한계를 넘는 거잖아요. 뭐 가족도 아니고 뭐 더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인정에 이끌려 가지고 또 상대방의 그런 적극적인 그 매달림 그런 거에 대해 반응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 바운더리가 깨져 버리면 다 문제가 된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 불행을 당한 사람들 많이 보면요, 되게 바운더리가 깨져 가지고 생긴 문제들이에요. 이 바운더리를 지킬 줄 아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냐? 노우 할 때 노우라고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냉정한 거 아닙니다. 그 노우 하고 선을 거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경계가 있어야 된다. 경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뭐 이거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녀지간에도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이라는 게 무조건 뭐 친절을 베푼다 그러는데 어느 선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성도와 성도와의 선이 있고 또 아니면은 뭐 교육자도 마찬가지죠. 자기 진장을 대하는 태도와 또 다른 진장을 대하는 태도 좀 다르죠. 이 바운더리를 넘어서 가지고 자기 진장 멀쩡하게 있는데 뭐 다른 진장 갖다 가서 뭐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성도가 목사 찾아간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왜 그게 문제가 되죠? 이 경계의 문제라고요.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그죠? 이렇게 경계선의 문제, 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운더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이 부모로부터 분리가 안 되는 거, 그 이유는 부모의 문제죠. 이 바운더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한 사람과 지나치게 깊은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너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대상이 있다고요. 그 이제 부모일 수 있죠. 옛날에 그 마마보이 뭐 이랬는데 요즘에는 딸하고 엄마하고 서양하고 좀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는 사위하고 장모님하고 사이가 좋았잖아요. 사위 오면은 뭐 닭 잡아준다고. 근데 서양에서는 사위하고 장모는 원수입니다. 그거 아세요? 그 딸하고 그 장모님하고가 일치가 돼가지고 사이하고 사이 좋은 데가 없어요. 서양은 거의 밀착이 돼가지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제일 이상한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모님하고 사이하고 친한 게 되게 이상하대요. 그것도 같이 안 사니까 친한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살아보면은 되게 엄마하고 딸하고가 일치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떨어지지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자라는 애들이요 불행해집니다. 왜 불행해지냐면은 되게 그런 엄마들은 남편의 사랑을 못 받거나 이럴 경우가 커요. 그러니까 딸한테 집착하는 거죠. 이 마마보이하고 똑같은 현상이라고요. 그래서 인격적인 분리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이 바운더리가 이게 없어요. 경계가 없다고. 그러다 보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딸이 모든 걸 엄마하고 나누거든요. 엄마하고. 그러니까 엄마하고 너무 밀착이 돼버리니까 그 남편이 무슨 생각을 갖느냐. 나는 별 볼 일 없는 두 번째다라는 의식을 가져요. 남편이 그 아내한테 내가 첫 번째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나는 별 볼 일 없는 두 번째야. 첫 번째는 딴 데 가 있는 거죠. 엄마한테 가가지고 모든 걸 다 나누고. 그러니까 그 가정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럼 그 엄마가 딸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데 딸의 불행을 누가 만든 거예요? 엄마가 만든 거죠. 왜요? 바운더리가 없기 때문에. 이 바운더리가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창세기 2장 24절 뭐 다 하는 말씀이지만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난 다음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랬죠.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 이룬다고. 떠나. 이게 바운더리거든요. 바운더리 설정해 주지 않으면은 독립된 개체로서 성인으로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떠나라는 단어 자체가 포기하다 버리다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자녀를 버려요? 근데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보내야 되고 버릴 줄 알아야 그래야 이 바운더리가 있어야 성장이 가능해지고 독립적인 개체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실패하는 이유는 바운더리가 설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게 이제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부가 있는데 너무 그 잘 사는 거예요. 우리 강남 같은 데서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뭐 부유한 인생을 살고 호화로운 인생을 살고. 근데 다 부모 도움이에요. 자기들이 돈 벌어서 사는 게 아니고 잘 사는데 부모가 다 돈을 대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금수저라 그래서 되게 좋을 것 같이 보이죠. 저는 많이 만났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애들 만나보면요, 자존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만나보면요, 이렇게 사는 이게 뭐 분위기가 있잖아. 이런 분위기면 이 정도의 멘탈리티를 갖고 있고 이 정도의 교양이 있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보면 애기 만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는 거하고 이 멘탈 수준이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되게 자기가 바보라고 그러고 자학하는 얘기 많이 하고 막 이래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모가 다 대주니까 그래요. 부모의 바운더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식들 그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게 뭐 잘 먹고 잘 산다고 다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한 인간으로서 독립적인 인간으로 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그 애들도 사춘기 애들도 막 사고 치는 애들 있죠. 막 사고 치는 애들. 잘 보면요, 부모가 다 수습해줘서 그래요. 한번 사고 친다는데 수습이 안 되게 만들어봐. 생각해봐요. 자기 인생에서 자기만큼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막 난리를 쳐라도 부모가 와가지고 뭐 하여튼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해서 뭐 정학 맞아야 될 것도 뭐 안 맞게 만들고 뭐 이렇게 다 풀어주고 다 해결해 줘요. 그러면 이제 믿을 게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더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꾸만 반복해서 그러는 건 부모 책임이에요. 그게 안타깝거든. 그러니까 놔둬야 되는데 이게 탕자 아버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부모가 그 외국 나가면 망할지 모르나? 망할 줄 알지만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내 자식의 바운더리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깨우쳐야 된다는 거. 망할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돌이켜 아버지를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 건강한 애가 되는 거죠. 이 바운더리가 없으면은 결국은 교육에 있어서도 이게 크나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이거 실명으로 얘기해도 되겠나? 뭐 다 아는 거니까 대한항공에 그 뭐 어려움 당하셨죠. 그 회장께서 돌아가셨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남은 뭐 이명희 씨라고 그 소리 지르는 할머니 계시죠. 그 딸하고 재판을 받았더라고요. 조연아라는 분하고 이렇게 재판 마치고 나왔는데 뭐 저런 게 신문 기사만 읽었어요. 우리 애기 엄마가 미안해 그랬대요. 우리 애기 내가 너무 늙어 보이던데 무슨 애기야? 보니까 74년생이에요. 우리 교회 나이 15기 나이에요. 46인데 46이 무슨 우리 애기야? 우리 애기? 엄마가 미안해? 제가 이게 탁 와닿더라고요. 왜 그 따님이 그러고 살았는지. 뭔 짓을 다 해도 우리 애기 하면서 엄마가 다 해결해 준 거예요. 소리 질러대면서 야야 하면서. 그러니까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행이 어디서 나타났냐 하면 그 집안은요 바운더리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알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갖고 이렇게 불행해진 거라고요. 이거 아니래도 만약 이런 문제가 없었다 할지라도 그 주변에 누가 사람이 붙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이런 말하는 게 참 힘든 거예요. 내가 다 해줄게. 그건 부모가 해서는 안 되는 말. 이건 언어도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다 해줄게. 내가 목숨 바쳐 너한테 다 해줄게. 그럼 애 망쳐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 부모는 다 해줄 수 없어요. 어떻게 다 해줘요? 저는 우리 딸들이 뭐라 그러지만 뭐 눈물을 내도 가만 놔둬요. 거기까지야 난. 딱 그러거든요. 거기까지 뭐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네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부모는 언젠가는 죽을 거고 떠나갈 거고 능력도 없고 그죠? 한계가 있는 거지.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냐? 이거 선악과가 똑같은 거라고요. 내가 다 해줄게. 그럼 망치는 거예요. 본인도 망치고 자녀도 망치고. 내가 다 해줄 수 없습니다. 알잖아요. 근데 왜 다 해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꼴 되는 거죠.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살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운더리예요. 바운더리. 그 문제 자녀들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맡기만 하면 부모가 다 해결해 줘요. 그러니까 자기는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노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책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문제가 부모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자녀들의 문제인데 많은 부모들이 자기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명확히 얘기하거든요. 그 당신 문제 아닙니다. 자녀의 문제입니다. 자녀들이 내 문제라고 생각해야지 풀죠. 지들이 다 잘못해놓고 난 다음에 이게 부모 문제래. 부모 탓이고 뭐 내가 뭐 무슨 흙수저고 뭐 이따위 소리 하니까 이게 다 부모 문제래. 탓 아니에요. 탓. 거기서 무슨 건강한 인격이 나오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바운더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선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가서도 이 바운더리를 못 지켜요. 그래서 선교제 가가지고 그냥 동정심에 그냥 호주머니에서 끌어가지고 100불씩 200불씩 막 주고 그래요. 그러면서 선교 다 망쳐요. 그들이 믿음 가지고 나고 말씀 앞에 나오고 조심스럽게 하거든요. 한 10불을 줘도 조심스럽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정신 나간 성도들이 가서 괜히 뒷주머니에다가 뭐 100불씩 넣어주고 200불씩 넣어주고 그럼 걔네 눈빛이 달라져요. 누구 옆에 가면 돈 준다는 거 알아가지고 다 망쳐버리는 거죠. 돈 쓰고 망쳐요? 그게 왜? 바운더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 그건 진짜 또라이 성도라고. 그게 뭐가 성경인지 모르고 뭐가 전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가끔마다 그 한강변에서 뭐 비둘기한테 모이 주지 마시오 그런 거 있잖아요. 먹이 주지 마시오. 그래서 비둘기가 이거 살이 쪄가지고 이게 뭐 날지도 못하고 닭이 돼버려 닭. 그게 비둘기한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잘못 먹어가지고 새우깡만 너무 먹어가지고 이렇게 뚱뚱해져가지고 뭐 나중에 걔네들도 성인병이 있대. 성인병 걸려 죽는다며.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바운더리가 중요한 거라고요. 어디까지. 그거를 반드시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뭐 선교 지원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청년들 다 망쳐놓지 말고 그게 지원해주고 망치는 거예요. 그죠? 자기 독립 못하게 만들고 의존하게 만들고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은데 교회 안에서 보세요. 이게 뭐 일하다 보면은 다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뭘 하다 보면은 한이 없어. 자기가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서 가지고 내가 할 일이 이거다 하면 한이 없어. 그래서 뭘 하나 맡겨놓으면은 그냥 끝없이 가다가 이게 교회 전체 문제가 돼서 자기가 담임 목사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뭘 하려고 그러다 보면. 바운더리를 지켜야 돼요. 그냥 어느 선에서만 하는 거지 나머지는 거기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냥 이거에 연관된 거 다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혼자 다 쥐고 흔들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뭐 충성 다했는데 어렵다 그러고 잊지 마십시오. 바운더리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운더리가 무너져 버리면 일단 자기가 힘들어요. 자기가 힘들어지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만약에 바운더리를 깨버리고 3, 4일 있다가 사업 망치고 다 망쳤다 그러면 후회하고 분노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래요? 바운더리를 지켜야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도 상대의 바운더리를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 독립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운더리는 누가 지키는 거죠? 바운더리가 언제 깨지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사랑하면은 동정심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주 교만해지든지 아주 멍청해지든지 그럴 때 바운더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걸로 하는 거고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거기 충성하고 내게 주신 자리가 있어요. 내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물어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누구입니까? 아이덴티티. 바운더리예요. 바운더리. 우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백성에게 나아가고 중재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지 그걸 넘어서 가지고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하면은 나도 망치고 상대도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지혜예요. 지혜는 일하는 법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해서 나중에 후회하고 원망하고 나가 떨어지는 번아웃 돼버리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바운더리를 잘 지킴을 통해서 그것이 지혜예요. 나도 건강하게 살고 상대도 세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하겠습니다.